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참여하게 될 천국 잔치의 예복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해야 할 천국잔치 예복은 다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안으로 들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개월 동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8가지 중 7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습을 잠깐 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4가지 믿음에 대한 권면을 드렸죠. 보시면 말씀을 듣고 소비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썬데이 믿음에서 에브리데이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만 구하는 믿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으로, 무리의 믿음에서 제자의 믿음으로입니다. 생각나시죠? 믿음 다음 우리에게 덧입어야 할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고 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 존재와 말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란, 보시면 복음과 믿음을 싸는 포장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탁월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게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덕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정보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동행하고 삶을 살아 경험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셔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지식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덕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도 우리의 영혼의 브레이크인 절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God control, Jesus control, Holy Spirit control.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통제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제 다음은 인내가 덧입혀져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내와 함께 가지 않으면 믿음일 수 없습니다. 절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내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절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복들, 인내를 통해 주시는 복들 6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첫 번째가 구원, 두 번째가 영적 성장과 온전함, 세 번째가 하늘의 상급, 네 번째가 삶의 열매들, 다섯 번째가 영생,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 인내 다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경건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아무리 세월을 흘러가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무브먼트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무브먼트를 주시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에게, 말씀 보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무브먼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성품과는 달리 그 전에 있었던 성품은 수동적인 방법, 즉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방법과 능동적인 방법,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동일하게 같이 가야 했지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적극성, 우리의 능동성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자, 경건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보셨다시피 형제 우애입니다. 믿음부터 경건까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우애는 우리 영역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형제 우애에 더하여 사랑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마지막 신성한 성품이 사랑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니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도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있을까요? 지금은 믿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 천국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소망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소망을 그렇게 노력해서 가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소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사랑은 영원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최고의 예복, 가장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됩니다. 이것을 어린 시절에 배웠던 찬송가도 가르쳐 줍니다. 보여주시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2절에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려면 또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인 사랑의 형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사람은 다 사랑을 갈구하죠. 가난 아이들이 왜 웁니까? 사랑해달라고 웁니다. 근데 우는 아이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보채고 달래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또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이 사랑의 방식이 이 관심과 인정과 칭찬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인정해주면 좋아합니다. 혹시 누가 나를 칭찬해줄 때 기분 나빠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정말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는데 이 기분 나빠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다들 좋아합니다. 반대로 누가 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미워하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로봇 청소기 집에 있으시죠? 로봇 청소기에다 대놓고 나 너 미워, 난 너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면 로봇 청소기가 막 청소를 하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 배터리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까? 그러지 않죠. 로봇 청소기는 사랑을 해주든 미워하든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왜 일 그따위로 해? 라고 하면 상처받아서 그 일 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주면 사람이 더 예뻐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뻐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예를 들도록 하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인에게 배신당해 자살한 돼지 이야기, 강아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사람은 애인에게 배신당하면 밥도 안 먹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언어를 파고들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말에 삶, 살다, 사랑 이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어도 보시면 보여주시죠. 레벤이 살다, 근데 리벤이 사랑하다 비슷합니다. 영어도 리브 살다, 러브 사랑하다입니다. 인터넷 쳐보니까 러시아어도 서로 어근이 비슷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랑해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못 받거나 아니면 왜곡된 사랑을 받으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미국의 한 가정에 어떤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은 엄마는 너무나 차갑고 냉소적이었고 사랑을 할 줄 몰랐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심장마비로 죽고 두 번째 남편은 아내가 하도 폭력적으로 때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 3번째 남편도 일찍 죽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사랑해주지 못하고 폭력적이다 보니 사랑을 못 배우고 자랍니다. 학교 가서 남자애들과 싸우기만 하고요. 또 여자아이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신상 기록부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이 아이는 사랑이라는 개념조차도 모른다. 너무 심한 말을 적었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청년 시절에 미국 해병대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소련으로 가서 망명을 합니다. 거기서 사생아 출신인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에서 2아이를 낳고 사는데 그 남자가 사랑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가정을 사랑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아내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이혼하자고 합니다. 뒤늦게 후회한 이 남자는 제발 같이 살자고 애걸복걸을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혼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내가 돈밖에 없겠다, 돈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직장에 취업을 하지만 직장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하여 살해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리 하비 오스왈드입니다. 24살의 짧은 생애를 산 사람인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자 한 가정뿐만 아니라 전 미국 사회에 큰 상처와 있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 어린 시절에 히틀러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불륜지간이었답니다. 어린 시절 히틀러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으면서 그 남자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이 싹이 틉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과 적개심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참혹히 학살하는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한 사람의 사랑의 결핍, 왜곡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 큰 아픔과 시련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입니다. 그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합니다. 변질된 사랑이죠. 그리고 그 다말을 성폭행하고 버립니다. 근데 그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하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하고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그 후가 어떤 후일까요? 사무엘하 12장 11장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변질된 사랑이죠. 아버지의 그 죄악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에 큰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됐죠. 이렇게 한 사람의 사랑의 결핍과 왜곡된 사랑은 우리에게 큰
비극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말세 시대에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사랑을 공격한다고, 사랑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세이고 고통당하는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단 마귀와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총동원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전쟁을 벌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인 사랑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다시피 사랑을 사단이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첫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요즘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욜로 열풍도 그렇고요. 이번 생에는 다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요즘 추세는 부모가 자기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게 자녀를 더 사랑한다라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조금 이상하게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 자기중심적 사랑을 정말 잘 드러내주는 드라마 대사가 있습니다. 희대망언 보여주시면 이게 있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예, 이야기 아시죠? 불륜을 저질렀는데 사랑 자체는 고귀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아니죠. 사단이 변질된 사랑을 줬고 이건 죄가 맞습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사랑의 대상을 왜곡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들의 핵심에는 다 돈을 사랑함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지는 이유도 돈을 사랑함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사랑하는 대상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흔듭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위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사람이 동물과 식물을 가꾸고 위해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근데 요즘은 이게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동물을 너무나 사랑해 버린다든지 자녀를 너무 애착해서 사랑한다든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여자가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게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퀴어 축제에서 내거는 여러 가지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여주시면 Love wins입니다. 근데 이 러브는 변질된 사랑이죠. 로마서 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도 빌빌 꽈서 이게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걸 비틉니다. 자, 세 번째로 사단은 사랑을 소유와 집착으로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 등에 이런 문신을 새겼습니다. 보시면 다른 남자는 다 보지 않는다 등등 해서 이렇게 새겼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서 경찰이 물어봅니다. 왜 이런 문신을 새겼냐? 남자가 말합니다. 사랑해서 그랬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집착입니다.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폭력이죠. 1998년도에 이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올가미. 혹시 아십니까? 엄마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30대 된 아들을 목욕시켜주고 위해줍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죠. 그 사단이 사랑의 대상도 바꾸고 사랑의 방법도 소유와 집착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단은 사랑을 감정적, 육체적 쾌락으로 변질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다시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사단이 얼마나 사랑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사랑을 더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야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도 힘들어 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납득시켜 주시는 것,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어려워하신다. 정말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는 것, 그 모든 것은 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더 쉬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온유해야 되는데,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성내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 말씀을 처음으로 보실 때는 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지. 나도 나를 오래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지.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바라봐 주시지.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참 답답한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시기하지 않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한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압제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조심히 유리그릇처럼 우리를 다뤄주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성내지 아니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불의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서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믿어주시고 바라보시고 견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어 성경에 보시면 Love never fails.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되지 않고 놓지 않으시고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랑이 감정이라고 하죠. 호르몬 때문에 사랑했다가 좀 사랑이 식어졌다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방금 보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사랑의 정의를 보면 다 뭔가 액션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보시면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분노, 악한 생각, 불의,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야 할 것은 인내가 있어야 되고 온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고 상대방을 믿어줘야 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의지적으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려면 사랑의 순서, 사랑의 질서를 항상 바르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은 동등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랑도 질서를 잡아주고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하나님처럼 오래 참아주고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완벽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의 뇌를 한번 사진을 찍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진이 미친 사람 뇌랑 똑같았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없죠. 변화되지 않는 남편, 배우자를 놓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회에서 나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보니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남편을 불쌍하게 볼 수 있게 되고,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고 계시기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걸 알면서 자녀를 믿어줄 수 있게 되고, 또한 나랑 다른 성도들도 보면서 하나님이 애틋히 여기시고 역사하실 것을 알기에 그 성도들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쓰러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양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얻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 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항상 나눕니다. 또한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도 장애인이었지만 그도 왕의 식탁에 앉게 하여 은혜를 베풉니다. 또한 다윗은 선정을 베풀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백성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독대를 해야 합니다. 앤 보스 캠프워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듬뿍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2개월 동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8가지를 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믿음부터 사랑까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직접 걸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길을 가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느끼는 거랑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발레단 건물을 청소해주는 청소부와 그 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심한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니 소녀만 남게 되었죠. 이 사정을 알고 있는 이 발레단 주인이, 그 발레단 건물의 주인이 청소부를 바꾸지 않고 이 소녀를 청소부로 고용을 합니다. 이 소녀가 하루는 이제 청소를 하다가 발레를 춥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발레 음악을 듣고 자랐고 또 발레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큰 문제는 절음발이었습니다. 쩔뚝쩔뚝 거리면서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연습실에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발레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소녀의 딱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교수님은 이 아이가 어머니 발레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없으니 혼자 이렇게 발레를 흉내내고 있구나 보고 불쌍한 나머지 찾아가서 발레를 연습시켜 주기로, 레슨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이제 레슨을 해주는데 이 아이가 쩔뚝쩔뚝거리면서 춤을 추지만 이게 잘 되지 않죠. 실력이 늘지 않는 겁니다. 실력이 늘지 않는 자신을 보고 이 소녀가 이 선생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왜 저는 이렇게 춤을 못 출까요? 속상해합니다. 자, 선생님이 얘야, 너는 왜 춤을 잘 추고 싶으니? 라고 물어보니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난 충분히 기쁘단다. 네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나랑 같이 발레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뻐. 그러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열심히 연습하자꾸나. 이 소녀는 뒤늦게 자기가 춤을 꼭 잘 춰야만이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춤을 배우는 것 그 자체가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춤을 배우니 실력도 늘고 춤을 배우는 그 시간이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기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요. 근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믿음도 그렇고 덕도 그렇고 절제도 그렇고 인내도 그렇고 이 절름발이처럼 쩔뚝쩔뚝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실망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왈츠를 추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답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왈츠, 춤을 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언젠간 예수의 모습이 꼭 닮아 있고 또 주님 맞이할 때 정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죄